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소망을 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부활을 더디 믿는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을 더디 믿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많은 사람이 더디 믿는다. 더디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3절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부활 소식을 전해 들어요. 부활의 소문을 듣는데 그 부활 소식을 믿지 못합니다. 더디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믿어야 되는데 빨리 믿지 못하고 더디 믿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시리에 빠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그 마음의 낙심과 그 실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내려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알페오의 부인이었던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소식을 전하지만은 그 소식을 듣고도 불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마음의 실망과 그 마음의 상처가 그들의 마음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도 그걸 수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활 소식을 듣고도 그들이 시리에 빠진 채 에르마으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없어졌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시신이 왜 사라졌을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갔을까? 그런 이야기도 나누게 되겠죠. 또 한편은 그런데 한편의 소식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더라.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더라. 이 이야기 하나와 예수님이 무덤에서 없어졌다고 하더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데려갔다고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상해 여기면서도 그들이 그런 그 대화를 나누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 한 번쯤은 확인하고 싶은 마음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두 제자는 평소에 예수님부터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들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정작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운명하셨다고 할 때 무덤에 안장되어졌을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하여 부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확인할 거 아니에요. 과연 그러할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있고 확인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무시합니다. 일단 부활은 제껴 놓았죠. 제껴 놓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 무덤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데려왔다고 하는데 과연 누굴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길을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현장 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길동무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알아봅니까? 자,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6절 17절. 그들이 슬퍼하면서 예수 이야기하면서 내려가는데 그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16절 17절.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분명히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그들에게 슬픔이 되었어요.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6절 말씀이죠. 밑줄로 보세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길에서 나타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는데 누가 동행해요? 예수님이 동행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예수님 보고 산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늘 가르침 받은 사람인데 평소에 함께했던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 알아보지를 못해요. 이런 현상도 있나요? 여러분 같으면 잊어버리겠어요? 근데 워낙 그들에게 지금 뭐가 있어요? 불신앙이 있는 거죠. 설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못 믿겠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자체를 그들은 어때요? 이미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이고 그들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뭐가 가려졌어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눈이 가려졌습니다.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기서 눈이 가려워져 이 단어는 클라테오라는 단어입니다. 클라테오라는 단어인데 자, 눈이 가려워서 밑줄 긋고요. 클라테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고정되어 변동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 번 고정된 마음, 한 번 정해진 마음, 한 번 내 마음에 결정된 것은 별일이 있어도 천하가 뒤집어도 나는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그걸 내가 수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테오 그러면 눈이 이들의 눈이 가려져서 고정되어 변동이 없는 그런 생각과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좋은 말을 하도 이것을 들려고 해야 하네요.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번 고정관념이 박혀버리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 유익된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미 마음에 정해졌기 때문에.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리 들려진다 할지라도 또 믿음의 말을 우리가 전하며 나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클라테오이기 때문에.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귀가 가려졌기 때문에.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 듣지만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지만 그 믿음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어렵지 않습니까? 눈이 가려져 버리면 귀가 가려지면은 도무지 하나님과 여러분 소통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두 제자 보세요. 예수님 살아생 전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앞에 놔두고 믿음의 말씀하셨겠습니까?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오병의 기적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예측해 볼 때 500여 700의 기적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하고 그들은 지켜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들에게는 이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문을 들었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 부활을 우리 믿지 않아.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라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하고 계세요? 나는 어떤 신앙으로 지금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옥토바 같은 좋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정관념 있는 사람은 절대 말씀이 안 들어와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 잘할 수가 없어요. 클라테오이죠. 눈이 가려져 있어요. 이 눈이 가려질 때 나의 고정관념이면서도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흑암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복음의 안약을 사서 그렇죠? 너희 눈에 발라라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소경이 앉아있어도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우리가 영적으로 기머리 있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어요. 눈앞에 눈이 가려져 있는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데 슬픔에 처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지만은 아예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부활하신 예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행동이 당연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분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지? 그럼 쉽게 믿으시겠어요? 인정해요 우리가. 엠마오 두 제자처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납득할 수 없고 우리가 이걸 믿으라고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걸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야 그걸 믿어지고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행동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한편에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들은 믿음이 제로다. 이미 믿음이 제로의 상태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뭘 강조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늘 신앙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로서 죽은 자를 능히 살릴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역하실 때 세 사람을 살리셨어요. 구약 시대에도 구약 성경도 살리는 사건이 몇 있어요. 근데 신약성에서 몇 번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3번 살리셨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죠. 죽은 청년을 살려내셨습니다. 또 하나 누구예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또 누구를 살려내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의 누구?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살려내셨습니다. 그걸 우리 예수님이 단순히 죽은 자를 살려내심으로 예수님이 이런 능력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까? 아니죠. 누구든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따라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3명의 죽은 자를 살려내심으로 나도 그렇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나사로가 사흘 만에 살아났잖아요. 예수님 살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주실 때 자신이 죽으면서 일어나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성령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은 전능자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복 있는 성도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처럼 또 누구예요? 또 누구였습니까? 나인에서 가부의 아들을 살려낸 것처럼 나 또한 예수님 부활하셨죠. 나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두 제자 보세요. 그 많은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사건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 소식을 들으면서도 또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클라테오 눈이 정말 이 영적으로 가려져 있어서 눈이 가려져서 악한 영으로 불신앙에 의해서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스스로 보여주셨지만은 한 번 고정된 그런 정해진 고정관념은 바뀌지 않더라.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못하여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믿지 못함으로 지옥 가서 안 되죠. 그렇지 맞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될 텐데 이 믿음 안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신앙 고백하는 그 믿음의 핵심이 부활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은 가짜입니다. 이거 제가 하는 표현은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거짓 믿음이라고 했어요. 다 헛되고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믿음은 가짜다. 너희 믿음은 거짓이다. 너희 믿음은 헛된 것이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은 그렇게 헛된 겁니다. 그 자체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 고백할 때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에 대하 이야기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 아직도 눈에 뭔가 가려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 형제, 자녀, 이웃들에게도 역사해 주셔서 다 눈에 모든 펜들이 벗겨지고 예수가 보여서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도와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예수 믿는 것이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구원도 받고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스탠포드 대학이 있습니다. 명문 대학이라고 하죠. 이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스탠포드입니다. 그런데 이 스탠포드가 그 대학을 설립하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스탠포드는 부자였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출신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외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외아들이 죽어버렸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 스탠포드가 굉장히 극도의 그 슬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그 아들의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그냥 말문이 닫혀버려서요. 그때부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슬픔에 잠겨서 그가 늘 괴로움 가운데 그를 살아가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아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죠. 따라서 볼까요? 꿈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언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꿈은 하나님의 잊어버린 언어다. 성경에 요셉도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여러 사람이 꿈을 통해 인도받는데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거든요. 이 스탠포드가 꿈을 꾸는데 여기에서 아들을 만난 거예요. 꿈속에서 아들을 만난 거예요. 아들이 아주 생생한 얼굴로 웃음 가득한 얼굴로 스탠포드를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에 젖어 살다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서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저 대신 나를 생각한다면 저와 같은 청년들을 많이 도와주세요. 이런 말을 꿈에서 해주는 거예요. 꿈에서 아들을 만났고 꿈에서 그 아들의 그 요청을 들었어요. 청년들을 도와달라. 그때 그 꿈을 꾸고 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인생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스탠포드가 일어나서요. 꿈에 탁 일어나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다 이거였어요. 따집니다. 예수님도 살아있고 내 아들도 살아있다. 꿈속에서 만나고 나서 이 믿음이 생겨요. 꿈도 여러분 꿈도 여러 가지 있죠. 뭔 꿈이세요? 개꿈도 있고 또 무슨 꿈이세요? 악몽도 있고 마귀가 주는 꿈도 있고 영몽 하나님 주신 꿈도 있잖아요. 여러분 개꿈 가지고 하나님 뜻이라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영몽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찾으면 좋은 건데 또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개꿈을 가지고 악몽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라고 뭐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꿈도 이렇게 유혹되는 거예요. 이 꿈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서 내가 이 꿈속에 나타나서 내게 주신 그 내게 전해준 아들의 수를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청년 교육에 정리를 다 쏟아냅니다. 당시 그에게 2천만 달러였어요. 약 200억 원을 이게 어떻게 바쳐서 오늘의 명무인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에 전력을 다하죠. 그리고 죽을 때 그가 이런 말합니다. 나의 재산은 단 10원짜리 하나 남기지 않냐고 그가 뭐래요? 청년 교육에 사용하라 이런 요원을 남기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 스탠포드에는 어떤 은혜가 있면서요?
부활의 꿈이 생긴 거예요. 내 아들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아들은 부활했다.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다. 나도 어때요?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내 아들과 함께 죄하여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기쁨의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소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가 그러기위해서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활의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의 부활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곳을 깨뜨리시고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한 번은 언젠가는 한 번 다 죽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나의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죽을 자신 있으세요? 두 다리 뻗고 주무실 수 있겠어요? 주무신다고 해서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좋게 이야기한 겁니다. 두 다리 뻗고 편히 주무실 수 있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죽음을 흔쾌하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슬퍼할 것입니다. 인류는 사망 앞에 절망했습니다. 절망하면서 삽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 곳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인간의 죽음이 아닌 죄와 사망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죽음이었습니다.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을 완전히 깨뜨리셨다. 정복하셨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사건이죠. 누구의 사망 권세를? 나의 사망 권세. 여러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서 여러분들을 부활케 하시는 그런 부활이 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하셨어요. 따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예. 여러분 첫 열매가 뭐예요? 첫 열매 다음에 또 다른 열매 맺히죠. 예수님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 쭉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죽음, 성도의 죽음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따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이다. 기대하시 바랍니다. 천국으로 나 이사한다.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는 그 나라로 옮겨지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뭘 강조하세요? 믿음을 강조하시죠. 부활을 믿느냐 물으시죠. 부활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겠고 말이잖아요.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은 성도의 죽음은 세상에서 어디로 옮겨져요?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2절 끝부분을 보세요. 밑줄 보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셨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처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천국에 가신 거예요. 3절은 뭐라 하셨어요? 가서 너희에게 너희 머물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집을 다 마련해 놓으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천국으로 너희를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의 장차 죽음은 육체의 죽음마저도
천국으로 옮겨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세상 모든 사람 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 인류는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란 모든 죽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대요. 그것도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대요. 그 부활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죽은 자의 부활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밑줄 그으세요. 자,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밑줄 죽은 자의 부활도 모든 삶의 죽음이 어때요? 죽은 자들도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활을 주기 위하여 첫 열매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도 언젠가는 나의 육신도 죽겠지만 잠에서 마치 깨어난 것처럼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할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부활의 소망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망가지잖아요. 아프잖아요. 내 몸의 모든 기능들이 손상이 되잖아요. 늘 상실하고 살잖아요. 잃으며 살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나도 이제 늙었는가 봐. 이제 죽는 것이 금방인가 봐. 절망하고 낙심할 수가 있고 소망이 다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부활을 하신 예수를 모르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만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속사람은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내가 더 주님 만날래 더 점점 어땠어요? 가까이 와지는 거잖아요.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잖아요. 금방 있으면 나 예수 만날 수 있겠다. 부활의 소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엄청난 거잖아요.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의 첫 예매 되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나이가 들더라도 병이 들어도 연약해져도 내가 언젠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적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살다가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는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계획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니까 시작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라 내가 내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래요. 비밀을 말한대요. 비밀이 바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부활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에 51절 끝부분 순식간에 우리는 다 변화되리니 뭐가 변화돼요? 우리 몸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살아있는 자나 예수님 오시면 재림하실 때 먼저 일찍 죽어서 무덤에 묻힌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 오는 것이면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예수님이 다 재림하시면서 나팔이 불려지면 순식간에 우리 인간의 모든 몸이 변화가 돼요.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난대요. 몸의 변화가 일어난대요. 자,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무덤에 있던 자들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몸에 부활이 나는 거죠. 다시 살아나고 그 말씀이죠.
또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뭐 어떻게 되죠? 변화가 된다 그랬어요. 몸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53절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 인간은 죽으면 다 썩잖아요, 그죠? 썩어 뭐 없어지는 존재지만 보세요. 썩을 이 몸이 이렇게 표현이죠. 53절 썩을 이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다시 입겠다. 몸으로 나타난다. 또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는 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54절 그 부분 중간을 보니까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는 몸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 영원히 죽음이 없나. 영생하는 그런 몸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그러죠? 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엄청난, 여러분 어디 가서 이거 돈 주고 삽니까? 이런 걸 1,000원을 주고도 살 수 있겠어요? 이 엄청난 축복이어서 썩지 아니할 몸,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 영생하는 그런 몸으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신뢰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장차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무덤에서 죽은 자들 부활할 것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긴 자 되어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천년 되신 예수를 믿어야 그런 축복 받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 가족 그래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면 부활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고 영생할 수가 있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부활의 첫 예매 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애가 기회됩니다. 다음 세계. 여러분 천국이 이 세상보다 더 좋을 줄 믿습니다. 요즘 꽃구경 많이 하셨죠? 많이 졌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제대로 못 봤어요.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근데 못 봤어요. 근데 이 세상에 꽃만 봐도 이렇게 아름답다고 막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막 사진 찍고 너무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천국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빨리 안 가고 싶으세요? 좀 참으세요. 할 일이 있습니다. 빨리 또 가고 싶다면 하나님 데려가실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예수님 잘 믿으시면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생 복락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그 사람은 영생 받습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그 삶의 자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삶의 자리가 바뀐다. 내 삶의 자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망 곳에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는 부활의 천임이 되셔서 우리에게 장차 우리에게 임할 다가오는 사망 곳을 단번에 깨뜨리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애칠 수가 있어요. 뭐라고 했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할 수 있고 애칠 수 있다고 하는 게 엄청난 거잖아요. 예수는 우리에게 사망이 이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의 문을 확장해 주셨어요. 자, 고린도서 15장 57절 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망 곳에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내 삶이 부활의 기쁨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행복하게 하소서.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 만나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하나같이 자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같이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아요. 마가복음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 35절. 마가복음 7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 35절 하늘으로 단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여기서 에바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에바다의 뜻이 뭐예요? 열려라 라는 뜻이에요.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다면 에바다 하지 아니하실까? 귀가 닫혔잖아요. 주여 귀가 열리게 하시고 혀가 묶였잖아요. 혀가 둔하잖아요. 뭐에 둔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혀가 둔해서 말하지 못하잖아요. 내 입이 뻣뻣합니다. 둔하여 이런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맺힌 열을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봐야 되는데 부활을 되찾는 사람 많죠. 근데 우리는 분명한 것은 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보여야 되고 천국을 보여야 되고 내게 주어진 영원한 살 길을 보여야 되고 복된 길을 보아야 되는데 보지 못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에바다, 열려라. 나를 도와주신 그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 많은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사람 두려우신가요? 사람이 두려운 존재는 확실해요. 왜냐하면 부부가 살다가 먼저 죽으면 그 시체 앞에서 우리는 무섭거든요. 다 도망가요. 같이 있으라고 못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사람이 그만큼 두려운 거고 죽음이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위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삽니다. 저 사람 내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내가 이야기할 때 예수를 말할 때 저 사람 내게 뭐라고 할까? 혹시 핍박하지 않을까? 내가 저 사람이라도 상처받지 아니할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말을 못 하잖아요. 두렵다는 이야기죠. 근데 부활의 은혜가 임하면 그 능력이 가게 되면 사람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만나셨습니까? 담대하셔서 여러분 예수 생명 말씀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옛말에 이런 이야기 있죠. 무슨 말 있어요? 끝이 좋아야 한다는 말 있어요. 끝이 좋아야 된다. 시작은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가 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나중은 더 창대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잘 되셔서 부활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심히 받았습니다. 고난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욥의 말년을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되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 더 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셨어요.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니까 쏙 들어온 게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말씀이 불순종이 들어옵니다. 내 안에 어떤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이 들어오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의 영이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교만이 들어와서 말씀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고 사울과 그 자식들이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마쳤지 않습니까? 예수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하되 믿음으로 꼴이 난 자가 승자입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시작은 첫 시작은 믿음은 시작은 미미했지만 갈수록 강해지고 창대해져야 됩니다.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끝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 인생의 끝은 어디일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의 끝은 어디예요? 지금까지 잘 오셨는데 과정도 좀 잘하고 계시는데 내 끝은 어딜까요? 모든 삶의 정착력은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정착력이 옵니다. 그 정착력이 앞섰을 때 여러분의 끝은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첫 예배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 복락 누리는 게 최고의 축복일 것입니다. 내 인생의 내 영혼의 끝은 아름답게 좋은 결론을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바다, 그렇죠? 에바다, 열려라.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하고 또 세상 속에서 부활의 지기로 살아가심으로 항상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라요. 네. 여러분 부활이 있어야 부활 시간에 대해 내 영혼이 기쁜 거예요. 삶이. 부활이 있을 때, 부활의 시간일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날마다 승리하려면 열심히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